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하신 이 거룩한 날, 주의 성도님들이 새벽이슬처럼 주님의 전을 찾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흠양하시기에 충분한 예배임을 확신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올리는 아름다운 감동적인 찬양,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태민교회는 참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즐겨 임재하시는 교회임을 아침에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일주일 동안 지친 몸을 이끌고 오는 성도들 맞이하기 위하여 천사의 모습으로 맞이하신 우리 모든 수고해 주신 우리 안내하시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참 제 마음속에 새로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가슴을 여시고, 주여 당신께서 무엇라 말씀하실런지 제가 받아 누리며 그 말씀으로 살리겠습니다는 결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취하고 누려보지만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인간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역동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며 결국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숨쉬는 생명과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삶의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하박국서 2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함께 펴시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네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유대 백성은 참으로 패역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의가 땅에 떨어지고 불의가 의를 삼키는 죄악이 편만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보다 못하여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삼킨 바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당신의 율법을 높이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토록 인간 백성에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사람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며 배반하며 발로 차며 폐역의 나락에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공의의 검을 빼십시오. 당신의 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저 폐역무도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여 주십시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항변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한참 침묵이 흐르고 다시 답답한 가슴을 안고 주의 종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령에 설 것이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내가 하나님께 항변한 질문을 어떻게 답하실런지 내가 분명히 볼 것이다. 여전히 침묵이 흐르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은 정녕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답변에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심을 여기 주의 종의 간구에 다시 한번 동문서답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저주를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요 시편 103편에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죄를 짓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며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나 여호와라. 동이 새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요 옹졸하신 분이 아니시요 너그러우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린 이러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팔을 크게 불러 여호와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몽둥이를 잡으신다면 살아남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 못하실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어떤 죄라도 용납하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있다면 십자가는 미완성에 그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러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에 우리아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치열한 전투에 맨 최전선 총알 바지로 내보냈습니다. 치밀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거역하여 그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받지 못했습니까?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그의 잘못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다시 그의 마음속에 처음엔 거역당했지만은 다시 그를 불쌍히 여겨 찾아 드시어 그의 마음속에 문을 두드렸을 때에 그는 성령의 말씀에 감동되어 다친 마음을 열어
그의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끼고 회개하며 하나님이여 나를 우슬초로 정케 하옵소서. 나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가 끊임없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놓고 했을 때 그가 성령을 거역지 아니하고 받아들임으로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정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 못하실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다시 믿을지인데 끝까지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서하실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 삼척입니다. 해변입니다. 거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문을 열면 육지를 삼킬 듯 천둥소리처럼 바위를 때리는 파도를 바라보며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파도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질러대기 위하여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듣기 때문에 저는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뒷문을 열면 90도로 깎인 산이 있습니다. 그 좁은 사이에 저는 바다를 보며 산을 보며 성장을 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아주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도 정권 달리를 위하여 모래바닥을 계속 치면 아주 세면덩어리가 됩니다. 그 모래가 손에 박히더라도 강한 번지를 날리기 위해서 친구들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 번지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약간 보탠다면은 제가 산에서 나무를 지고 내려오면은 사람들은 산이 움직인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짐을 많이 졌습니다. 제가요 먹기를 엄청나게 먹지 않습니까? 엄길수하며 다른 건 몰라도 위대하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보통 먹으면 5그릇 7그릇. 박영호 목사님 한창 초혼 때에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하면서 그 집에 갔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얼마나 배고픈지 밥을 먹는데 말이지. 한 그릇 먹고 감이 없어요. 더 없습니까? 또 내왔어요. 또 없습니까? 또 내왔어요. 3그릇 먹었는데 한참 시간이 걸려요. 그랬더니 밥을 새로 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또 다 해치웠어요. 근데 또 없습니까? 했더니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한참 제가 결혼을 해서 지난 다음에 김민수 사모께서 인호가 너 신랑 그때 참 좀 심했다. 왜? 우리 세 식구가 3일 먹을 밥을 함께 다 해치웠다. 이렇게 먹어대니 그 힘이 어디 가겠습니까? 정말 저는 아무리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해 지치지 않아요. 제가 적어도 씨름을 하거나 붙으면 밀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삼척교회에서 분교를 세웠어요. 고무신 신고 아장아장 느린 걸음 걸을지라도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 테야 이 찬미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학교에 참석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어린 동심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저희 어머님은 불자기 때문에 제 집 방에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기도처를 찾았는데 시골 화장실이었습니다. 뒷칸 15m 떨어진 저 뒤쪽에 널판지 2개를 깔고 볼일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게가 있는 것이 떨어지면 얼마나 튀는지. 여러분, 때로는 숨을 쉴 수가 너무 숙성되어서 그냥 환히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거기에 작은 종이 2개 찢어서 무릎에 흙이 묻을까 봐 딱 깔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짊어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어느 날 기도를 드리면은 저벅저벅 소리가 납니다. 보면 제 아버님이 오세요. 그럼 하면 사람이 있구나 하고 또 물러가세요. 또 소리가 납니다. 보니까 제 아우가 얼마나 기도가 길었던지. 그래서 제가 그런 시절을,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저희 집이 가난하여 또 한 마음속에 제가 부모님 장손인데 부모님을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책을 구하여 읽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그 하사용 씨의 나는 가난하였기에 라는 성공사의 집을 제가 구해서 읽었습니다. 하사용 씨. 하여튼 그의 수기를 읽으면서 제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도중에 중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해버렸어요. 돈을 벌자. 그래도 다 팽개쳐버리고 저 속초로 올라갔습니다. 이 동해는 굉장히 거친 곳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좀 어두운 생활을 좀 했습니다. 합숙을 하고 제가 막내기 때문에 항상 1년 동안 제가 거기서 정말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제가 맨 끝에 항상 누워있는데 문 입구입니다. 근데 제가 속초에 생활을 하는데 늘 속초중앙교회가 언덕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속초중앙교회 환히 보여요. 볼 때마다 이놈의 자식아 거기서 뭐하냐? 돌아와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의 찬미를 거의 외웠어요. 돌아와 돌아와. 이 찬미가 가슴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제가 하루는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옷 입은 채로 들어눕고 있는데 왜 옷 안 벗고 자느냐. 운동화를 준비하고 떴는 밤을 세우고 새벽 일찍 눈 뜨는 대로 그냥 문을 열고 신발을 신고 달렸어요. 제가 달리기를 보통 잘 뛸 때는 11초를 좀 넘었어요.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 그냥 달렸습니다. 시외 버스 터미널 딱 도착을 해서 문을 열어보니 어느 버스 하나 문이 열렸어요. 딱 몸을 던지고 원배에서 이제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차 갑니다. 날이 새고 터털거리니 딱 정거장 종점이라 그래요. 내려서 보니 홍천이. 그래서 제가 가장 괜찮은 집을 좀 찾아가서 제가 이런 사람이니까 좀 쉬었다 갑시다. 그랬더니 또 문을 열어주고 맞이를 해요. 6개월을 제가 거기서 봉사하며 다시 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다시 전도의 사명을 주입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저희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이놈의 자식아 죽은 줄 알았더니 사람이 거기 어디냐. 저희 삼촌 오셔가지고 내리고 이제 부평으로 갔습니다. 제가 호르빌 피아노 3위학기 본사에 근무를 하면서 이호희 회장의 또 표창도 많이 받고 성실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심리를 뛰어서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제가 안식일 날 출근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안식일 내가 무엇을 할까 이제 사표를 내고 뭔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출근을 하는데 차창 밖에 아름다운 풍광이 하나 탁 보였어요. 보니까 한 노파께서 구루마를 끌고 가위를 딱 들고 딸가락 하는데 이야 정말 자유롭다 멋있다 내가 저걸 해야지 하고 제가 실제로 윤건식 목사님께 목사님 사표 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뭘 하려고?
엿장수 하려고요 했더니 그건 안 됩니다. 제가 하여튼 여차여차에 구마를 끌고 됩니다. 예? 실제로 엿장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참하고는 안 된다 말려서 제가 이제 한 3개월 동안 자유롭게 이 리어크를 끌고 배추 장사를 했습니다. 고구마, 배추, 무, 뭐 감자,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안식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보내는 가운데에 어느 날 주말 봉예가 있었습니다. 조병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부평교회 주말 봉예를 했습니다. 보니까 출판전도 봉예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꽂혀버렸습니다. 이것이구나. 이야, 바로 이것이구나. 바로 내가 어렸을 때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삽이었구나. 생각 당장 다 접고 문서전도 교육을 받고 일에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고 본격적으로 1983년 이 사업에 뛰어들어 아주 혼신을 다하여 출판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밤에는 제가 다시 공부를 하고 또 새벽에 수도학원에 가서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정말 거기서 장미동에서 걸어가서 검정고시를 마치고 그 다음에 대학 방송통신대학 제가 교육학을 마치고 또 연합회 교비생으로 정말 전학비 모든 봉급 다 100% 제공받으면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MD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는 재주기이십니다. 모난 것들을 깎아내고 바르게 만들고 당신의 품성을 화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재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문서 전도를 하면서 많이 굶어봤습니다. 오전에 한 권도 못 전하면 점심을 굶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님께서 서울에 올라오셔서 저희 집사님 배가 불러 아침 조반을 지으시는데 부엌에 나가서 쌀을 풀려고 바가지를 넣으니까 맨 바닥에 애비야 쌀이 없다. 여러분 그런 생활을 보내면서 얼마 뒤 저는 전업을 할 수가 있었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결심이 더 이상 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집사람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도록 내조를 성실히 해주시고 그 힘을 받아서 저는 문서전도 열심히 합니다. 차장이 되고 또 연합회 부부장이 되고 연합회 부장이 되고 그리고 일선목회 정말 재미있게 하면서 드디어 오늘 출판물을 인쇄하는 책임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마지막 제 인생의 클라이막스 5년을 하면은 저는 명예롭게 은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한 바닥에 떨어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선포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여러분, 어찌 그 하나님 비단 제 개인의 만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역동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역설의 시대입니다. 그 역설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역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설적으로 작용하시는지를 저는 분명히 두 눈으로 봤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영문으로 되어 있는 이 역설의 시대 현상을 번역하여 보내왔습니다. 역사상 우리 시대의 역설은 이러한 것이다.
건물은 더 높아졌으나 기질은 더 짧아졌고, 고속도로는 더 넓어졌으나 거리는 더 좁아졌다. 더 많이 소비하지만 더 적게 소유하고, 더 많이 사지만 그것을 더 적게 향유하고, 집은 더 커졌으나 가족은 더 작아졌고, 편의시설은 더 많아졌으나 시간은 더 없다. 학위는 더 많이 받지만 센스는 더 없고, 지식은 더 많이 배우지만 판단은 더 없다. 전문가는 많이 있지만 문제는 더 많고, 더 많은 약을 가졌지만 치료는 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증가시켰으나 우리의 가치는 감소시키고, 우리는 사는 방법을 배웠으나 그렇게 살기를 잊어버린다. 우리는 생명의 연수를 더했으나 그 연수에 생명을 더하지는 못했다. 우리는 저 멀리 달나라까지 갔다 왔으나 새 이웃을 만나러 도로를 건너는 일에는 어려움을 느낀다. 우리는 외길을 정복했으나 내면을 정복하지 못했다. 우리는 더 큰 일들을 하였으나 더 좋은 일들을 하지 못했다. 우리는 공기를 정화시켰으나 영혼은 오염시켰고, 우리는 원자를 분열시켰으나 편견은 깨뜨리지 못했다. 우리는 더 많이 쓰지만 더 적게 배우고, 더 많이 계획하지만 더 적게 성취하고, 돌진하는 것은 배우지만 기다리는 것은 배우지 않는다.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전보다 더 많이 모사하기 위하여 더 많은 컴퓨터를 생산하지만 의사소통은 더 적게 한다. 우리는 패스트푸드의 시대에 살지만 소화는 더 안 되는 시대이다. 사람의 키는 커졌으나 인격은 짧아졌고, 수익은 급증했으나 관계는 얕아졌다. 음식 종류는 더 많아졌으나 영양은 더 없다. 맞벌이로 수입은 배가 되었으나 분란은 더 많은 시대이고, 가옥은 호화로워졌으나 가정이 깨지는 시대이다. 신속히 여행하고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며 팽개쳐진 도덕, 하룻밤의 관계, 체중 과다, 그리고 모든 흥겨움을 잠재우는 악의 시대이다. 역설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그 말씀을 선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사람의 몸을 빌리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이 알아듣도록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람과 함께 피부를 맞대며 얼굴을 마주보며 사람과 같이 사셨습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낮추어진 삶을, 바닥까지 사시는 삶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는 버려진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삶에 목말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 모든 사람들이 40도로 오르내리는 그 무더위를 그는 마다하고, 모든 사람들이 오침을 하고 있는 그 인적이 드문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는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내가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인은 사마리아 땅을 밟을 수가 없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시선을 뒤로하고 그 여인을 만나주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기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는 함께 흙먼지를 일으키며 물가에 먼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먼저 당도하시고, 제자들 다 가게로 내보내게 하시고 홀로 맞을 준비하여 그 여인을 맞이했습니다. 깜짝 놀란 그의 마음을 추스려 주시고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물 좀 달라. 가장 쉬운 화두를 시작을 하여 결국은 그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내가 곧 생명수다. 나를 마시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여 이 물을 내게 영원히 주십시오. 그는 사람을 피하여 살던 운명이, 인생이 사람을 찾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며칠을 더 유하시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 여인이 사람을 일깨워서 주님께로 인도했습니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광속의 시대에 우린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만을 위하여 살지는 않습니까? 나만을 위하여 누리고 취하고 쌓고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놓으셨는데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역설의 시대에 주님을 위하여 바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맏아들을, 송아지를,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아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지요? 아까 읽으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유언인 것입니다. 간절한 열망이요 소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마지막 때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의 형장으로 이끌려가기 전에 차디찬 지하 감방에 독방을 쓰면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잔치와 함께 누리는 것이 복음의 전부인 것입니까? 아니올시다. 복음은 끊임없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와서 다시 순환이 되어야 늘 하나님 말씀이 새로운 감동으로 우리의 영혼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있든지 혹 내가 가서 못 자란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1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주여 내가 10명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린 친구를 위하여 한번 기분 내기 위하여 몇십만 원을 사람에게 던지기를 즐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우린 어떠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마시는 공기, 자연, 생명, 여러분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언제 사서 마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공기, 이젠 사서 마셔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공기,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공중에 독소를 뿌렸다고 마지막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위하여 공중에 생명의 기운을 뿌려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생명의 기운, 그저 마시기만 하면 들어오는 생명이 생성되고 유지가 되고 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생명의 기운, 우린 하나님께로부터 무상으로 마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가끔 참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마시는 코를 뒤집어 뚫어 놓으셨다면 어떻게 될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의 치아, 여러분 100년을 잘 쓰게 되면 어떨까요? 100년을 쓸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5만 킬로만 뛰면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은 아무리 빌고 문대고 맨발로 다녀도 100년 동안 아무리 썰고 갈고 해도 딸지를 않습니다. 누가 만든 물건이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에 정말 돌이켜보면 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죽을 뻔 살았던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 인신매매에 끌려가기 직전에 탈출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지 않으셨으면 제가 새우잡이에 가서 아마 지금도 그 일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저는 가끔마다 비으시면서 저녁마다 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은 내가 갈 곳이 어딘가, 저 하늘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특권은 형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이 묵시가 뭡니까? 아포칼립시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 가려진 것을 보게 하는 것, 찾지 못하는 것을 찾게 하는 것,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묵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분명히 기록하여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하라 명령입니다. 우리 태능교회가 제가 쭉 살펴보니 2011년도에 1030부를 했습니다. 시조를. 그 다음에 보니까 300부로 떨어졌어요. 이게 웬일이지? 작년에 한 570여 부를 했습니다. 금년 여러분 1000부 한번 해보십시다. 어려울까요? 제가 우리 태능교회 보니까 우리 김종길 장로님이신가요? 성도님이세요. 어떻게 성도님이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늘 100부씩 하십니다. 저도 시조사에 와서 책임을 맡고 제 집사람 보고 여보 우리 100부 합시다 해가지고 100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작정을 했어요. 제 친구 여병권 장로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제가 시조사에 왔다 그랬더니 친구야 내가 자네를 위해서 뭘 좀 해야 되는데 뭘 해줄까 그래요. 해줄 거 없네. 시조 100부 하지 했더니 내가 어떻게 시조 100부를 해? 그럼 어떻게? 했더니 101부는 해야지. 지난달에 시조사 전산실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시조사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온 직원들이 기도하고 하는 시조사 여러분, 이봉춘 장로님이 재단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 재단에서 매해마다 1억의 서적을 아프리카에 뿌리기로 결심을 하고 지난번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분이 매월마다 1000부씩 1년 동안 그리고 5년 동안 국내 교대소와 군장병들에게 시조를 전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헌납을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시조는 여러분 안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의 사자인 것입니다. 복음의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펼쳐질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 속에 살아계셔 영혼의 심령을 흔들어 놓습니다. 강릉의 조삼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늘 문서전도인이 시조를 재는데 받기만 하고 보지 않아서 강릉과 춘천의 백화점 2개를 등장하셨습니다. 그저 받아서 다 벽장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이분이 갈 곳이 없어 벽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있으면서 그 햇빛이 문 사이로 비춰오는 이 시조를 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이 말씀이 있어. 거기서 말씀에 압도되어 그는 나와서 성경을 배우고 진리를 받고 신앙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장로님이 되시고 그 자녀들이 다 정말 잘 되고, 그래서 제가 철원에 군수를 만나러 딱 들어갔는데요. 그 군수가 이름이 조규명이에요. 대화해보니 그 조삼한 장로님의 아들이더라고요.
이분이 시조를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우리가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 잘 돼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조규명 군수님이 나중에 강원도 행정 부지사가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 그리신 성경봉 사이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출판물들에는 영원하신 분의 도장이 찍혀있다. 그것들은 각 처에 배포되어 영혼들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다. 존경하는 우리 대능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함께 이 시간 여러분 받으신 시조 헌납서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부스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기 안 받으신 분 계십니다. 다 펜을 꺼내셔서 부스를 이 시간에 적으시고, 또 적으셔서 모자라면 더 보태서 적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정말 내 이웃과 함께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 동창들, 그 다음에 가족들, 그리고 여러 선후배들 보내려고 하면 무궁무진합니다. 자, 적으셔서 시조와 가정과 건강, 여러분 다 부스를 적으셔서 우리 황금 봉투에 여러분 다 함께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령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은혜 받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받으신 시조 헌납서에 기록을 하시고, 하나님께 1년 동안 이 전도한 일에 헌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내리시는지 여러분이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대능교회의 많은 축복으로 풍성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